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욱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놀이동산에 가면 정말 위험해 보이는 놀이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정말 즐거워하죠. 그런데 어쩌면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그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것은 그 놀이기구가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저 놀이기구는 안전할 거야 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그 놀이기구를 탈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믿음이 흔들렸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없음의 증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맞았습니다.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부탁입니다. 제 아들 좀 봐주십시오. 제게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켜 입에 거품을 물게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 아이가 오는 중에도 귀신은 아이의 몸을 바닥에 내던지며 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그 아이를 고쳐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모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다들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유의에 들으라. 인자가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예수께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곁에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요한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막지 마라. 누구든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장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포인트 중 하나는 귀신을 쫓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던 제자들이었지만 오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놀라운 사역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아직도 그들은 온전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려워했습니다.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의심하며 믿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날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도 제자들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차례에 이어서 앞으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아닌 제자들 중 누가 가장 큰 자인가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마치 자신들만의 선생님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큰 사람인가를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하는 사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혹은 교회 안에서의 나의 위치를 마치 내가 가진 특권인 것처럼 사용한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우리가 가진 권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들이 또한 우리의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